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시험을 한 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화요일에 여러 가지 비유로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다루는 문제는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공관복음이라 하면 사복음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를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든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한 분파로, 물론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모세오경을 대단히 존중히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이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다 그대로 이들이 믿고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는 것들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은 그냥 배제하고요, 자기들이 수용할 만한 것들만 수용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과 달리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부활과 천사 그리고 사람의 영혼에 관한 문제를 다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만, 이 사두개인들은 이것들을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현실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는데, 자, 이 문제는 앞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험을 했었던 그런 정치적인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자,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앞서 우리가 살폈던 것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즉 가이사의 권위에 관한 문제였죠. 즉 정치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 다른 문제죠. 자기들이 비합리적이고 생각할 때 미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다 입장이 다르고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2장 23절 28절까지 읽어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참, 여성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 참 불쾌하게 느낄 만한 표현이 나오죠. 물려주었다. 뭐 여자가 뭐 물건이냐라는 식으로. 그래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는데, 근데 그 둘째, 셋째, 7째까지 다 그렇게 형수를 이제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다 자식 없이 죽었다. 그럼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아주 기괴하고 희한한 질문을 한 거죠. 자기들 딴에는 아주 지혜롭게 그 예수님을 공격해서 아주 공경에 빠뜨릴 만한 그런 질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아주 성경을 크게 오해한 사람들이고 아주 무식한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들이 질문한 것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이 수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형수할 때 그 숫자입니다. 그 수혼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물었던 것이죠. 자,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은 형제가 들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이 수혼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수원법을 들고 나온 것은 모세 율법에, 즉 자기들이 존중하고 전통으로 지켜왔던 모세 율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원법을 들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뭐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의 목적은 각 집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계승하고 유지하면서 그 사회에서 그 각 집안에 주신 기업을 유지 보존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모압 여인 룻 이야기 아십니까?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시집을 가고 거기서 이제 대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지금 이 수원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를 이어야 될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부하죠. 거부한 것 때문에 보아스가 대신 그 기업을 잇게 됩니다. 그 다음 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수원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서 이 수원법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창세기 38장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넷째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엘이었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엘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인 이제 오난이 그 형수를 취해서 이제 부부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낳은 아들이 그 대를 잇도록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대를 잇는 것을 싫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죽음이라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그 뒤로 뭐 이제 물론 이제 다말이 이제 유다와 이제 관계를 갖게 돼서 거기서 이제 유다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수홍법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는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인가라는 걸 드러내 보이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수원법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궁정에 몰아넣어서 그래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 부활, 즉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틀린 것인지를 변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라는 것이 어떤 사상이었을까요? 유물론적인 사고예요. 물질주의고 현세주의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누구죠? 제사장 분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 분파들인데 이들이 뭘 안 믿어요? 그들이 그토록 신봉한다고 하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천사에 대한 기록이 모세 오경에 있죠. 창세기에도 나오고 분명히 자기들이 모세 오경을 자기들이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천사의 존재는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있는 거 믿으세요?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로 뭐 천사가 뭐 수호 천사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천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부리시는 영으로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때때로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갈 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천사 세 사람이 나타나죠.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 두 천사가 이제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봤는데 발람 선지자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나귀가 그때 말을 하는, 짐승이 말을 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거기 나오죠. 이처럼 성경에 분명히 모세가 기록한 천세에 대한 내용들을 이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모세오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자기들이 믿고 싶지 않은 건 안 믿는 아주 모순된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사람의 영혼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치달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 분명히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할 때 단지 사람은 몸으로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뭘 불어넣으신 거?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불멸합니까? 불멸하지 않습니까? 불멸의 존재죠. 그 불멸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몸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혼이 있는 것이고, 부활 때에는 이제 아주 충만한 영광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사역 하시는 가운데도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 구약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있었고, 또 베드로도 역시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있습니다. 다비다 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사실 전체가 다 이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합니다. 자,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12절, 15절, 51절, 54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 일파란 이 사두개인들은 그걸 전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영혼이고 육신이고 뭐고 죽으면 다 끝이고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관과 인생과는 대단히 물질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감각하는 것, 그런 현상들만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보통 세상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내가 느껴야만 그것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유일하게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이 불멸한다든지 또는 인간이 영원한다든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단지 사람은 영혼 없는 하나의 동물적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인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사람들이 그렇죠. 영혼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마귀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감각하고 느끼는 것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유물론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혹은 무신론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껏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것이 부활 후에도 현재의 물질적인 현상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자기들 멋대로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으로 그들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독단적 사상 위에 있는 자들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독단과 무지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깊은 오리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9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을 안다 모른다.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모세 오경을 그렇게 신봉한다고 하면 그걸 열심히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했다라고 합니다. 오해했다는 말은요,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동사예요. 스스로 속아서 엉뚱한 길로 간다라는 것을 오해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겁니다. 결국 이들은 모세오경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능력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게 만들어졌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참된 인간관과 인생관, 역사관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십니다마는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러한 사상과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정말 중요한 도리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피상적인 그리고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역사적이고 도덕적 평가와 비판에 치중하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풍성한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차가운 지식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바른 사상과 교훈을 받아서 그것으로 자기 사상을 튼튼하게 하고 그 사상의 체계 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교심 가지고 열심히 내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지식이 필요한 것인데, 지식이라는 것은 사두개인들처럼 모세오경이 총 몇 권이고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런 걸 파악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신 목적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류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참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유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상의 터 위에서 보고 인식을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들은 것 가지고
덮어놓고 성경의 내용이 불합리하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빈곤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지적하신 거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길로,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첫째는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부활을 바르게 인식해야만, 그래서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한 겁니다. 부활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장가갑니까? 시집갑니까? 누구와 같다고 합니까? 천사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자,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런데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물론 이제 부활을 두 가지 성격으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부활, 즉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때는 시집도 갈 일이 없고 장가도 갈 일이 없고 천사가 같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건 누구만 하는 겁니까? 사람만 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해요, 못해요? 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걸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얼굴이 감사한 표정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뭐가 좀 잘못됐나요? 그냥 귀한 줄 아시고요.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천사들은 죄가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영광이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다는 것은 천사와 동등이라는 뜻은 천사와 같은 그러한 신령한 상태의 어떠함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사와 우리가 뭐 신분에 똑같다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젠 다시 죽을 수도 없답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표현이나 봐요. 다시 죽을 수도 없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어디서만요? 현재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한 번 경험합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두 번 죽어요.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우리 웨스민스터 소유문단에서 배웠죠.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자, 육신으로 자연으로 태어났고 그럼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몇 번 죽어요? 한 번만 죽는다. 그 다음엔 죽음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다시 죽을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6절 읽어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호렙산을 갔는데, 호렙산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보통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서 재가 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볼 때 신기하니까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2절을 읽어보십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현재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죽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과거 한때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과 똑같은 겁니까? 사두개인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날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보다도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는 그 이후에 오고는 모든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결국 그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말씀이죠. 분명히 육신은 죽었죠. 근데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죽음이 완전한 최종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모든 인간 역사의 최후의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없는 거죠. 그 하나님 뭐 믿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족장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구주시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자시며 특별히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이라는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 그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상태로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하실 때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셨습니다. 특히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이 있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을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 때에는
그 땅 위에서 살다가 때가 되어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그대로 한 인격을 실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얘기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수천 년 전에 살다 죽은 자들 아닌가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 헛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헛것이고요.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인류 역사의 끝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영광스럽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육신을 입고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경에 가르친 분명한 약속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 거기에는 다시 죽음이 없고 다시는 죄로 인한 모든 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못난 것도 없고 결함도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늙고 쇠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슬픔도 없습니다. 완전한 나라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천상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걸 가지고 치장해 놓은 걸로 표현합니다. 온갖 보석들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표현해야만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복되고 영광되고 놀라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누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이 이미 그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 있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도 모두 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입으신 몸과 같은 신령한 완전한 몸을 입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그 언약대로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힘을 주신 것과 같이 지금도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은혜의 사실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양식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미끄러질 때 그런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고 그 언약은 이 땅 위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이루어지고 그때 충만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믿는 신자는 그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앞으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 영혼은 그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볼 것이며 먼저 가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은 우리가 두고 갔던 이 땅의 육신과 함께 결합을 합니다. 화장을 해서 가루로 만들어도요
어떤 형태로 사라져도 우리 육신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죠? 사두개인들처럼. 어떻게 그것이 말이 되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지 못하면 그 이후의 모든 성경의 내용을 못 믿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죠. 자기들 생각에 맞는 것만. 사두개인들처럼.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했다.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몸,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먼저 간 성도들 다 어디 있느냐? 나도 죽으면 내 영혼이 떠나갈 텐데 어디 가느냐라는 거예요. 낙원에 갑니다. 낙원은 천국의 앞마당격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음부로 떨어집니다. 음부는 지옥의 앞마당격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 중간계 상태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천국의 기쁨을 선취적으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낙원이라는 것이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은 어디예요? 음부. 거기서 지옥의 고통을 선취적으로 경험하면서 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그러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영혼, 그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두고 갔던 그 육신과 결합을 시켜서 다시 살려내셔서 산채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죽는 게 아니죠. 끝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제 내가 영원히 죽어서 낙원을 가게 되면 먼저 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이후에 그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과 함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신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 있을 것이고,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거기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관계는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로서의 만남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때의 만남은 이 세상의 제도 하에서 맺어진 관계로서의 만남이 아니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신령한 관계로서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족장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물질주의적인 사상과 인식이 그들의 큰 오류였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무오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이 고귀하고 신비한 이 부활과 영원한 세계와 영광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거기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또한 누리고 그 언약을 또한 나중에 영원한 날에서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들을 앞세워서 다른 길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될 영광된 그 날을,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들이 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주께서 상급으로 갚으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인정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